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과 지금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에 순종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표대로 삼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이끌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시어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건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지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것이 마음에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끊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들을 때에도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또 삶에서 지키기에 번거롭게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자꾸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 그것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은 그 백성은 복된 백성입니다. 돌이킬 마음을 구하고 또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는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의 궁전 가까운 데 있었고 그곳에 자기의 정원을 만들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아합이 직접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흥정을 하지요. 좋은 값을 치러줄 터이니 그 포도원을 팔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왕궁으로 궁전으로 돌아와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른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겉으로는 왕인데 그 속에는 작은 어린아이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농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좋은 것을 탐하지 않는데 내가 이 포도원을 얻으려고 지나친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깨달아야겠지요.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 어른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언제 이룰까 근심하며 그 염려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의롭고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때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추어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지 않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총을 새롭게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만민과 나라와 열방 위에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그 은혜는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껏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환하고 밝은 빛이 들어오죠. 그것은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전구에 연결되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전기와 같은 것이지요. 모든 건물에 이미 그 전기가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스위치를 켜는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또 영원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전기와 같이 흐를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스위치를 켜면 그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조명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주를 향하여 다시 손을 들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넘어졌으나 아주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빛의 영이 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 이끌어 주고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때로는 매우 불안하게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여서 낙심했을 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혀서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한 것입니다. 나봇은 결국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마음에 자기가 얻게 될 나봇의 포도원을 내려가 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그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멸망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두르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아합을 보느냐? 그가 겸비하여 있으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의 때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아합 같은 사람도 쉽게 심판하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백성들을 맞아주시며 다시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항상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합보다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다시 의롭다 하시며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되짚었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손길을 내어 밀어주시는 주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주의 은총과 또 사랑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생명길로 항상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이 또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여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